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서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남편을 일찍 떠나 보내고 홀로 되어 8남매를 어렵게 키우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환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환갑잔치를 열었어요. 사회에서 이제 제법 성공한 자식들은 자신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어머니의 환갑잔치에 선물로 아주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자식은 많은 현찰을 봉투에다가 두둑히 가지고 왔고, 또 어떤 자식은 비싼 금반지를, 또 어떤 자식은 금목걸이, 반짝반짝한 금목걸이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식은 아주 비싼 명품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했습니다. 근데 8남매 중에 가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막내는 의외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값비싼 선물 대신에 뭘 가지고 왔냐면은 닭볶음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형제들이 다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평소에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내가 환갑 잔칫날 드시지도 않는 그 닭볶음탕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막 웅성웅성댑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너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막 하면서 막 형제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자리에 있던 어머님은 그 닭볶음탕 이리 다오 하고서는 그 닭볶음탕을 맛있게 그냥 깨끗하게 드셨습니다. 사실 이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닭고기 한 점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닭고기를 참 좋아하시면서 일부러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그 깊으신 그 마음을 그 막내가 안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값진 선물을 가지고 온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지금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결국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암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다 청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성결하게 목욕을 하고 그 제사에 참여하지요.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와, 멋져요. 키도 훤칠하고 늠름하고 잘생긴 게, 얼굴도 잘생기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사무엘이 볼 때 이 사람이 꼭 왕 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왕이 될 만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군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요? 그렇죠. 중심을 보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니 그도 역시 훌륭해 보입니다. 아주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삼마를 보니까 그도 잘생겼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그쵸, 바로 다윗입니다. 얼굴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그 다윗에게 부으니까 막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장성에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너 양떼들은 다른 사람에게 좀 맡겨놓고 형들한테 심부름 좀 다녀와라. 그래서 전쟁터에 가봤더니 정말 가관입니다. 이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블레셋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 골리앗이 키가 막 장대 같았습니다. 거인입니다. 막 280cm 좀 되고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60kg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소리를 치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기가 죽었습니다. 감히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는가? 막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한테 분노한 겁니다. 골리앗이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소리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못하자 다윗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나섭니다.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야, 너는 소녀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란다. 군인인데 네가 그와 싸움이 되겠느냐? 하지만 다윗은 싸우겠다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저를 구원하셨는데 저 짐승 같은 골리앗에게서도 저를 구원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중심에 마음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하나 넣어서 탁 던지니까 슝 하고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이런 분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동래구청장이라도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막 들떠하지 않겠습니까? 양치는 일에 손이 가겠습니까?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는데 빨리 가서 얼굴 뵈야지, 가서 축복받아야지 하면서 마음이 막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일하다가 다 손 놓고 야, 이거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동생아 네가 해, 그렇게 핑계를 다 대고 가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다 떠났지만 그 양떼를 성실하게 돌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중심의 마음 중심의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또 사실 양치는 일은 하찮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여러분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작은 일은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이 사람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맡겨,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냐 하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신 백낙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 그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죠. 그래서 미국인 맥퀸 선교사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뒷뜰에 가서 장작을 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시골 교회 순회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막 선교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맥퀸 선교사님이 순회 일을 마치고 껌껌할 때 밤 10시쯤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뒷뜰에서 장작 패는 소리죠. 깜짝 놀라서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낙준 학생이 잘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서 옛날에 전기불이 있었습니까? 막 장작을 밤 10시까지만 패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백낙준 학생을 부둥켜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왜 아직까지 장작을 패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백낙준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교사님이 장작을 패라고 말씀하셨지 언제까지 패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패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선교사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손이 부르터 피가 흐르는 백낙준 학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와 같은 아이는 커서 훌륭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를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그 백낙준 학생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나중에 이렇게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감동받을 때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못 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그렇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성실함과 충성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